오늘 본문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 150편의 서론의 역할을 맡아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것이 1편이라면 본문 2편에는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따르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편과 2편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언약에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히 2편은 다윗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라가 평온을 되찾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춤을 췄는데 얼마나 기뻐서 춤을 췄는지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에 아름다운 다윗성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언약궤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천막에 거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고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갸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그런 발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이 이뻐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신 말씀이 다윗의 언약, 곧 여호와와 다윗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때와 같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잘못도 많이 하고요. 근데 때릴지언정 내가 그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아들 삼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 그리고 너의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유지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솔로몬까지 이렇게 잘 가다가 솔로몬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또 갈라지고, 그리고 또 역사가 지나가다가 또 결국엔 다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할 때요, 이 시온,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가면서 부르다가 모욕을 당해요. 결국에는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한 언약이 깨어졌느냐? 그때 시대를 보면은 깨어진 것만 또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언약은 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다음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성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다윗으로서는 하나님께 약속할 만한, 드릴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건 다윗이 모든 재료를 모았어요. 그러한 것을 계획했어요. 솔로몬은 그냥 나중에 그걸 짓기만 하면 되는, 준비는 다 해놓은 다윗.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그곳에 제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셔서
부활하셔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자신의 이름을 담긴 뜻을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루어진 그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자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에는 다윗의 생각에 지어졌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언약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만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눌려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히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시편에서도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4절에 보면 웃으신다 합니다. 어떻게 웃느냐?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것도 아니라 비웃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대적이 우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옹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어서 이 그릇은 아니야 그러고 철 몽둥이로 이렇게 탁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깨어지겠죠.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이 입맞춤이요, 입술이나 이 보레하는 것이 아니라요, 손, 발등 이렇게 하는 복종의 의미라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섬기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흔들 때,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거기에 흔들릴 때가 종종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 모습은 지금은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아직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이미 그 천국을 이루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로 살아가고 있는, 동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중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세대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지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라봄을 닮아서 세상을 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이니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제자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